그렇게 하고요.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죽는다는 건 참 슬픈 일이죠. 그죠? 저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장례에 가서 그 가족들 들어와서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차마 보기가 힘들어서 영정 앞에서 바로 막 이렇게 울부짖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전 참 누군가의 죽음에 취약한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잘 못 봅니다. 왜냐면 드라마가 다 어때요? K신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픈 얘기 나오면은 더 눈물 짜내려고 더 슬프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드라마 한 편 볼 때마다 막 감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안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누군가 죽는 장면, 슬픈 장면들을 피하려고 하는데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더라고요. 한 영상 하나 볼까요? 사랑해요. 나도 많이 사랑해요. 여기까지만. 네. 울컥하니까. 자, 이 영화가 뭐냐면 영화 하모니라는 영화인데 친구들끼리랑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영화관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영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때. 근데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딱 시작하자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영화가 딱 시작되고 10분 뒤부터 끝날 때까지 울고 두 번 봤거든요. 두 번째 들어가서는 앉자마자부터 끝날 때까지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심각하죠. 감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감정전이가 심해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 영화 하모니는 사실 지금도 저의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너무 슬픈데 또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장면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잖아요. 김윤진 배우가 연기하는 이 여자 주인공은 원래 결혼 생활 가운데 가진 폭력에 시달리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폭력을 행사하니까 그걸 지키려고 결국에는 이제 우발적으로 남편을 이렇게 살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임신을 한 채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18개월이 지나면 그 아이를 입양을 보내든지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의 어떤 소망 없는 삶 가운데 그 생명을 기르면서 행복해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때가 이르러서 울며불며 그 아이를 입양 보낸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자기가 그 교도소 합창단을 하게 되며 나중에 내가 외부 대회를 나갈 수 있는데 그 대회에 내 입양 보낸 아들이 어린이 합창단으로 올 수 있다더라 해서 그 무대가 끝나고 뒤늦게 그 입양을 한 새어머니의 배려로 만나서 우는 장면입니다. 아무튼 저 장면을 보면서 엄청 얼마나 울었는지 탈진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영화관을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모른 척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삶을 준다라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자신의 아들의 생활이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까 이 아들 앞에서 자신이 어머니란 걸 밝히지 않고 끝까지 축복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어디던가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자식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죠. 자기가 10달 배불러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모습들을 영화 안에 보여주게 됩니다. 또 목사님이 부끄러운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영화를 보면은 꼭 이제 아내랑 갈 때가 있는데 영화를 보면은 이제 아내는 제 스타일을 아니까 혼자 또 끄끄거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울어야 되는데 쪽팔리니까 이제 이러면서 눈물만 이렇게 대롱대롱 맺혀있는 그런 영화 관람을 하는데 끝날 때쯤에 꼭 슬픈 울만한 타이밍에 아내가 조용히 손가락을 제 눈 밑에 갖다 대요. 그래서 쓱 보면서 울어? 막 이래요. 그럼 너무 킹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영화를 볼 때마다는 항상 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도 가슴 절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해서 애초에 인생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인생을 던지기 위해서 태어났다. 사실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의 목적 자체가 누군가의 희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세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새로운 것들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김 받는 존재가 누구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모든 만물을 지은 다음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그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인간은 또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그 관계를 밀어내고 자기가 높아지는 일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죠. 한쪽은 너무 사랑하는데 한쪽은 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역사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된 그 관계도 너무나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란 존재의 삶은 사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방향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도 모른 채 누군가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냥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의 삶의 목적도 의미도 모른 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되는 그런 결말이 원래는 우리가 겪어야 될 인간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 절절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인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망하고 멸망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아까 이야기했듯 삶의 목적 자체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존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시에 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천상계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빛 가운데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영광스러운 그 존재 자체로 있어도 되는 분이라는 거죠. 딱히 이 땅 가운데 알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다라는 사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내려올 필요가 없는데 유일한 목적, 우리 인간이란 존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새로운 방법 가운데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낮고 낮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기피하는 그런 공간, 기피하는 그런 어떤 그 계층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태어난 곳도 마구간이래요. 사실 누군가 그냥 빨리 염을 주고 나오는 그런 도망치는 공간인데 그곳에서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위에 불평, 불만 할 법도 한데 왜? 그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불평, 불만 할 법도 한데 그것들 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에 충실히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가정에서 태어나 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때가 되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죠.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쁘끄럽죠.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그 일을 굳이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병원도 많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귀신으로부터 귀신 들린 자들, 또는 마음 아프고 병으로 고생받는 자들, 그냥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딱 해놓고. 사실 그렇게 미움받을 만한 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계층에서 태어나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뭔가 심지어 자신들을 혼내는 말까지 하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가워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나쁜 계획을 일삼고 결국에는 그를 잡아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야 해서 그에게 죄의 목을 갖다 붙여서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슬프게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설명했고 그래서 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만 해도 마음이 되게 어려울 텐데 자신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좋은 것들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누명씌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나쁜 계획으로 인해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셨을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말했던 그 이상의 뉘앙스가 풍겨지나요? 뭐래요? 빌라도도 로마 재판관, 로마의 집정관이었기 때문에 나름 공평하게 통치를 해야 되는 책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잡혀오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길래 너희가 이토록 분노하면서 잡아왔느냐? 그래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이 사람들이 뭐 나쁜 일을 했어요. 예수는 죽어야 돼요. 뭐 누구를 때렸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 말해요? 소리를 더욱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얘 마음에 안 들어요. 얘가 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주옥받는 거 보기 싫고 그러니까 죽여주세요라는 겁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만큼 나쁜 일도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고집, 자기만의 이기적인 생각, 대우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안에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오히려 나쁜 수단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 또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기다가 그라는 노란색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라고 라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믿겨져요. 예수님 진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저렇게 고된 일을 당했다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그게 믿겨지지 않는다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고난받을 만하니까 고난받았겠지. 내가 언제 이런 일 해달라고 했어? 라고 또 완악하게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냥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릴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 믿음 가운데 효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 나를 알아주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본 적 없지만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의 사랑을 이해해주고 이 땅 가운데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친구들, 아멘.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요 스스로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렇다면 좀 덜 고통스러움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밖에서는 힘들어했지만 사실은 뭐 신경을 스스로 좀 끊는 어떤 작업을 했다든지 그냥 어찌됐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 다시 올라갈 분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냥 비춰주는 것 정도로 흘러가는 사건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그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내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뭐라 말해요? 주님, 가능하거들랑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일 행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 앞에서 무관심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무관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굳이 이것을 해야 돼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일을 행하는 것 자체도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 통하여서 굳이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도 어떻게 하셨냐? 달리고 나서 죽어가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사실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적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신이, 어느 존재가 인간의 사랑에서 이런 일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신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앞에서 변화되는 거고 사랑 앞에서 소망을 찾는 거고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인생의 비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받고 다시금 그 자녀로 살기 원하셔서 그 일을 굳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지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죠. 왜? 무지한다고 해서 나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셔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누리는 대신에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비참함의 끝을 달리셔서 그 끝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찢기심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었고요. 다시금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론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게 될 겁니다. 친구들, 일상 가운데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느끼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뭐 중력, 공기 이런 것들은 뭐 할 것도 없이 감정, 생각 나 말하지 않아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느끼는 것들이 있고 체험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냥 현실이 흐른 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모르면 망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볼 때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왜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낱 종교로 폄하하고 각자의 선택은 각자의 종교로 각자 선택을 하는 거지. 너무 미련한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게 실제라면, 이게 진짜라면 그때 가서 어떡할 건데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먼저 아는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 나만 구원받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건 똑같이 하나님 관계를 누리면서 진정한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 빛을 지은 사람이라면 그 빛을 갚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냐? 다른 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한 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새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전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굳이 자기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굳이 그것을 강요하고 강권하느냐라는 비판을 받아가면서도까지 우리가 전하는 이유, 왜? 이건 선택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선택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와닿지 않아요? 그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지, 그래야 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보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한번 되새겨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렇듯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떠올리며 내가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리라 결단해보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조건 없는 좋아요를 누리셨듯 우리만 그 좋아요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좋아요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는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해요. 요즘에 목사님이 여러분 친구들의 엄마들이 만나고 친구들이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이 진짜 별거 아니구나 얘네들한테는. 그리고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진짜 없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학업 중요한 거 저도 알거든요. 공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놓치면요, 교회를 다녀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런 신앙생활이 불필요합니다. 왜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않는데 예배 드려봤자 뭐예요? 내가 기도해봤자 뭐하냐는 거죠.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만나야 되고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말했잖아요. 행동했을 때 경험하는 어떤 복음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볼 때, 순종해 볼 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바쁜 삶 가운데 있다는 거 알고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또한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교회 잘났으니 된 거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20살이 돼가지고 교회 따라 뭔 상관이에요. 이 고등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갈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이 시기에 꼭 만나야겠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해야겠고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무언가 경험해야지 내가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지 않을까요? 그러니 나와 만나주세요 라는 경험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도록 그 사랑을 갈망해야 되고요. 만나고 싶어하는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야지 이 시기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나는 종교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바라기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믿자야 본전으로 한번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이 진짜라는 걸 제가 경험해보고 싶어요. 목사님의 말이 진짜라면 저도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갈망해보는, 몸부림쳐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